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한 우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너는 60년 정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삽니까? 대신 너가 살 때 집 밖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가 그딴 거 하려면 저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년을 깎아주셨다 그럽니다. 그럼 30년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개를 만드시고 강아지에게 너는 30년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신 너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집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라. 저는 그 짓거리 30년 못하겠습니다. 1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5년을 하나님, 그래 알겠다.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아 너는 30년을 살아라. 뭘 하고 삽니까? 너는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재롱을 떨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재롱도 1, 2년이지 전 그거 못하겠습니다. 15년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넌 15년만 살아라 라고 15년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인간아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 너에게 일반 짐승과 같지 않은 생각하는 능력을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25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냥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셔서 최소한 85년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때 25년은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죄송합니다. 소가 버린 30년, 26세서부터 55세까지는 집 밖에 나가서 죽도록 소처럼 일하고 56세서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강아지처럼 집 안과 밖을 계속 다니면서 집 주변을 다니면서 집을 지키면서 살고 그 다음에 70세 이후서부터 15년 동안은 손자 소녀들을 보면서 손자 소녀들 앞에 원숭이처럼 재롱을 떨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중국의 우화에서 얘기하면 왜 이 얘기를 들으면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슬프던데. 예. 이것은 여러분들 웃으라는 유머가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낸 중국의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이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25살짜리까지는 죄송합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25살까지는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장년 시기에는 밖에서 집안 못 돌보고 가정 못 돌보고 생명 걸고 일하고 소처럼 살고 또 막상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인생을 좀 알게 되니까 퇴사하고 집하고 집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집을 지키는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가장 기쁨과 아름다운 꽃 피울 때 손자 손녀 알고서 까꿍까꿍 이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말의 중국 우화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 우화에 나오는 소와 개와 원숭이를 통해서 내 인생의 존재감과 가치를 이렇게 아주 꼬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투명해주는 인생의 쓸쓸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화가 있느냐? 누구나 우리에게는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에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거와 또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나만의 자존감,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허무감이 언제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감이 내 인생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의 문제가 나와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한테 확실하게 불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인생의 허무가 온다는
우화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모든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주제 안에 들어있는 진짜 속뜻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존재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존감과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라도 나에 대한 깊은 자존감으로 세상의 왕보다 부럽지 않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가끔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왕 같은 일을 살면서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자존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보는 분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형편과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내일은 올해 한 해 마지막 날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올 한 해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고, 또 다가오는 2019년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웃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해 축복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자존감과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적 자존감과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이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에게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감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저는 인생에 두 가지 축복을 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같이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로 나누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예수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싸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민감하고 여러 가지 그 시류에 잘 따라가는 그런 분들을 인사이드라고 해서 인싸라고 하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은 아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 목사님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싸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당신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동참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동참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사회의 현상에 따라 너희는 걸어가고 있는가, 흐름에 속해져 있는 내부자냐 아니면 흐름과 시류에 밖에 있는 외부자냐라고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급히 유행하는 이유의 핵심 포인트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경제적인 양극화와 문화적인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 세대 간의 격차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인싸입니다.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끝을 맺는 주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와 동참하여 지금도 거룩하게 걸어가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네. 이제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외인이라는 이 크세노스라는 말은 손님, 외국인이란 뜻이고, 이 나그네라는 말은 당시에 그냥 거쳐가는 여행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당시의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국적과 나라가 다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헬라 사람들아, 에베소에 있는 디아스포라는 이민 1.5세대, 2세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되게 귀중한 단어인데요. 권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식구라는 말에서 된 말이거든요. 이 권속이 옛날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한 집에서 밥을 먹는 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집에 초대해서 밥 같이 먹으세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밖에서 다 사 먹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지인들을 식객이라고 해서 집에 와서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식탁에서 같이 입구자잖아요. 식구할 때 구자가 입을 열어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그 뜻이 바로 권속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식구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식구냐면 끝나면 다 김밥을, 같은 상표의 김밥을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한 오이케이오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한 솥밥에 김밥을 먹는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성별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늘나라 시민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가족이었느냐? 아니었죠. 이방인이었고 손님이었고 나그네였던 아웃사이였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사이드 가족이 되었는지 근거가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죠. 근거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30살서 예수님의 청년 30세부터 33세까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직접 겪었던 일을 육성 언어로 얘기해주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도 보았고 그 무덤에도 찾아가 보았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걸 보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과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증거의 터 위에 우리가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 때문에. 여기 보면 아주 귀한 단어가 있는데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코너스톤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단어는 아닙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면과 면이 만나고 기둥과 기둥이 만나는 모든 건물의 연결 지점, 그리고 그것이 다 만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가장 중심되는 부분들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건축할 때 그 모퉁이 돌에 그 건물의 소유자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면과 면을 연결하면서 건물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친히 모퉁이 돌이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받았고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이에 나왔던 간에, 이 위대한 교회에 11시까지 이 자리에 다 모이게 해주신 모든 은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연결하시고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끌어오시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의 복음과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와 시민 가족으로 만들었고, 그 모든 연결점에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서 권유를 받아서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시민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권속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모든 다사다난한 여정의 모서리와 기퉁이에, 인생의 벽과 벽 사이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사이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모임의 선 가운데 주님의 낮아지심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의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뭉쳐진 혈연 공동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란 뭐냐? 저는 가족은 실제로 서로 잘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십니까? 얘기해 보면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시선을 피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는 예의 차리기가 참 어렵고 가족들에게는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예의도 안 차리면서 기대하는 것도 많으니 실망도 많은 데다가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요, 자기끼리는 싸우지만 남들이 자기 가족 욕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 안에 다른 점도 있고 부딪힌 점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왜니까 가족이고요, 식구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 부목사님이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떨리는 자리에 부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좋게 표현해서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속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야 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하얘진 상태로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정말 본문 말씀을 읽기도 전에 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순교하는 줄 알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몸을 꼬면서 천천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강단 아래 앉은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다 읽으시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제가 아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확 뛰어나갔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부목사님이 정해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막 당황해가면서 더듬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축도를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후에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야단을 맞지는 않았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먼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뭐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저만 권속이에요? 여러분들 다 권속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위대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물으시면 저는 담대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준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돈을 벌어도 직장에 다녀도 우리가 성공을 해도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신 혈연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예수님의 피로 묶어준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건축물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돼. 네, 건축학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참 재미있는 게 여기서 건물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건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사 오이 코도메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 건물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목적을 가진 개개의 건물들이 각각의 건물들이 연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있으면 소방서 차를 대는 부속 건물이 연결된다는 말이 아니라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는데 소방서, 경찰서, 병원, 학교가 같이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연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연결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무너무 다르고 도저히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연결된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또 각자 바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가진 건물로 우리를 보내셨다. 정확하게 이 뒷절을 표현하면 건물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다. 왜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의 각각의 유일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연결하는 거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건물들이 연결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되는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색깔들이 연결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 접점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모양이나 세모 모양이나 네모 모양이나 별 모양들은 절대 연결할 수 있는 모양들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그 공간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다면, 그 공간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우리 각자의 개별성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개별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지나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참 재밌고 특이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1년을 지나오면서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섬겨주셨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참 우리 위대한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선전하고 다닙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막 하고 다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아픔과 슬픔이 있고,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접점과 아교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도와 성도를 성전으로 연결되어 가는 아름다운 역할을 우리에게 제시한 인생의 마무리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제는 연결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근데 22절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22절을 그대로 고정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도 물론 정말 필요하지만, 2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대로 된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봉사하다가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냥 상처 당하고 내버려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은 상처라면 그 위에 성령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실 때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앞에 중국의 예화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손자 손녀 안고 웃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게 인생인 거죠. 그런데 만약 지금이라도 내 인생이 내가 갖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모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수동태 직접법 연속성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산다면 직장을 가도 예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도 밥을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기획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들이 2019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이어지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이 실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내적 가치는 어디 있나? 어떤 사람도 노년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참 길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짧아요. 그 순간순간은 영원처럼 길었지만 돌아서 뒷길을 바라보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드러나서 한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다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나의 예전의 모습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이름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전이 되라는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 나오라고 했다면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라는 직분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목표가 내가 살 거룩한 집을 만들고 내가 누릴 명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혈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연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드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1초 1초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 허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직분 주신 것을 감격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인생의 건축자의 건축물 그리고 건축 공정에 마무리하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캐스팅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를 맞아서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옆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건물마다 연결돼요. 다르고 힘든 건물이지만 서로 예수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물 완성과 마무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